마음,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 관계, 인생은 아까 뭐랬어요? 구조를 통한 구조에 의해 움직여지고 사라진다. 그게 뭐냐면은 이건 각기 서로 각 요소들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지만 조화를 이루고 연결돼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 모국어라는 것은 그 어머니로부터 받는 언어죠. 어미 모자에다 나라국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듯이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말로만 생각하지만 엄마의 생각, 감정, 또는 고통스러운 신음, 또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이 태중에서 이미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태어나는데 똑같이 태어나는데도 성격이 다른 것은 그때 엄마가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거나 평안하거나 기쁨이 있거나 소망이 넘쳤을 때 어린이에게 주는 언어가 있고, 어릴 때 엄마가 막 분노, 짜증, 고통, 또 막 미움,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언어가 어릴 때 태교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교로. 근데 태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0세부터 7세까지 언어가 형성이 되는 언어가. 이것을 우리는 모국어다. 근데 어릴 때 태중에서 엄마로부터 받는 감정, 느낌, 생각, 소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 후에 0세부터 7세 사이에 어떤 언어를 들어왔느냐. 어떤 언어를. 그래서 아유 이 병신 같은 놈. 너는 안 돼 이놈아. 너는 나쁜 놈. 너는 못난 놈.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애들은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많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국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좀 공감이 가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국어 그러면 되게 다 엄마가 하는 게 한국 엄마니까 내가 한국말 하는 것. 물론 한국말 하는 것이 모국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엄마의 감정, 느낌, 생각, 소원 이런 것들이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어린에게 다 투영이 돼요. 어린애들. 그런데 어릴 때 한 7세 때까지 보통 이제 친구들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되고 어릴 때 이 군밤 많이 맞고 공부도 못하는 놈 받고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가 많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그랬어요. 씨. 그게 뭐예요? 말씀. 씨. 씨는 말씀은 씨라는 거예요. 씨.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마음. 거기 보면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옥토밭 그것이 마음밭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 어떤 말이 들어와서 어떤 말, 그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이 먼저, 마음에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마음. 사단은 항상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뭘로? 말로. 이게 말은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모티브가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에서. 그래서 말에 의해서 구원이 되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성화가 되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되고, 말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되고,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런데 이 모국어가 그렇게 바닥에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마음밭에 의심, 의심이 많고 오해가 많고 교만으로 이렇게 받는 마음이 오게 되면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이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나 가시밭 있을 때는 받지 못해요. 근데 이 마음이 옥토밭인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언어.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언어는 부모로부터나 또 주위 환경이나 교육이나 친구나 관계를 통해서 듣는 언어들이 세상 언어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의 모국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혼의 모국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의 언어를 많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엄마라든가 또 친구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언어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어떠세요? 거듭나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모국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밭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오면 이 마음에 어때요? 거부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여기에 계속 역사를 해서 마음에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옥토밭 같은 마음 속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의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생각을 할 때 감사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싶죠. 이게 감사하는 말. 그러면은 감사하는데 얼굴 찌들거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감사해. 그러니까 행동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로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을 만들게. 이 인격을 만들어지면 성령의 열매로 인격을 만들면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신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가 어때요? 참 아름다워지겠죠? 이 아름다움 속에서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안에 구조란, 이제 인생은 구조다. 그런데 구조에 의해서 형성되고 움직여지고 사라진다. 그 구조란 뭐냐면 각 요소들이죠. 마음, 생각, 이런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질서의 원리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씨가 있겠죠? 줄기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죠. 근데 만약에 배나무를 심으면 배나무 씨나 줄기나 꽃의 열매는 과정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것이 나오죠. 배나무, 감나무 이러듯이 이 모국어가 시작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국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국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얼마나 많이 어떤 마음으로 듣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이 다른 만큼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격이 성숙해야 관계가 또한 잘 좋은 관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생각을 통해서도 축복하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축복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만약에 의심이 많거나 거짓이 많거나 위선하거나 너무나 이기적이나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과의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언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또 성격이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 환경, 만남, 어떤 그가 경험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언어는. 어릴 때 많은 통제 속에서 자랐거나 자유분방한 것이 아니라 막 통제 속에 자랐거나 물질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서 자랐거나 막 비난 속에서 자랐거나 이런 세상의 언어 속에서 자란 것과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어로 모국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왜냐하면 어릴 때의 이 세상의 언어가 일생 동안 내 삶의 모든 걸 좌우했어. 예를 들어서 실패하면 어려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 돼. 또 네 것부터 챙겨야지. 내 것부터 챙겨야지. 이런 말을 늘 들어온 사람은 모든 생각도 판단도 가치관도 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세상적인 수밖에 없죠. 세상적.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말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내가 저놈을 좀 이용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좀 되겠다. 그래서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은 아주 비단결 같이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에 의해서 생각과 말의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순간은 속일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서 그냥 거짓으로 말하고, 이제 어떤 인위적인 말이 좀,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네. 마음과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에 말은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축복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더욱이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과 말이 다르기 시작하면 점점점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격이. 왜냐? 순간은 따뜻한 젊어, 뭐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제가 그냥 골치 아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중인격자로서 이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람에게 뭘 하면은 사람에게 무엇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적인 언어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한다? 하나님께 받는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세요.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근데 그 뒷절에 보니까 그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뭐라 했어요? 보응을 받으니 주는 외모를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 보고서 이 사람 외모만 보거나 배경만 보거나 학벌만 보고 소유나 보고서 이 사람은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딱 막 하고, 이거 보니까 남루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렇게나, 그것이 바로 불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어가 내 모국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구조에 의해서 형성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어때? 자연적으로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어서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 이런 건 다 빼고 관계만 잘하려고. 관계만. 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되면은 따뜻하게 하다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등을 딱 돌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보면 별것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술관원과 떡관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기 보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서 섬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총리가 되게 된 것은 그 술관원이 그 바로 왕한테 내가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알려줌으로 해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거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국어사전 찾아보면 알 거예요. 이 거룩이란 그 단어의 뜻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럽고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를 성스럽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지, 차별된, 성스럽게 해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이 반복되는.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래야 돼. 성스럽고 위대해야 됩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거룩하여 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딱 오는 영감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내가 꼭 암송해야겠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대화가 돼야지, 사람이. 대화가. 생각, 가치관이 같아야 되잖아요. 지향하는 꿈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더 깊어져 갈 좀. 한 사람은 좀 음악을 듣고 싶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고수도 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때요? 관계가 친해질 수가 없어요. 네. 가치관, 그의 추구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같을 때 따뜻한 교제가 더 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많이 아는데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성스럽고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한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성현들의 말씀, 이런 말이죠. 성현들의 말씀, 옛날 공자, 맹자가 한 말씀, 그것도 그냥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말보다 말씀을 더. 근데 우리가 모국어로 삼아야 할 말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 생기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나?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칭찬을 받고, 학교 다닐 때 코 줄줄 흘렸던 친구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 사는 거,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하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는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죽고, 또 암으로 죽고.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길고 긴 세월 동안 어려운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다 축복이 되었더라. 그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됐는가?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4대에 걸쳐 왕의 총리가 됐는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인간이 죽고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돼요. 이 모국어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질 때 여러분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구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 다른 생각을 하려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내가 듣는 말이 모국어가 계속 세상적인 말을 들으면은 내 생각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교통사고가 막 났을 때는 착한 마음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해 있죠. 그냥 가세요. 이래. 그런데 집에 가서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해. 이 사람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 지금 돈 더 받아야 돼요.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료보험을 타는. 왜?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생각이 전혀 달라져요. 한순간. 이게 모국어를 많이 들어야 된다. 아멘. 모국어. 하나님의 언어가 모국어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언어가 모국어가 되면은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관계나 모든 것이 다 어때? 러시아 가는 비행기 타면 러시아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미국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모국어는 그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어가 어떤 것이 모국어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그 암송, 읍조리고 필사하고 암송해서 또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일기를 꼭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 펴지죠. 근데 여러분,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한국어가. 영어가 모국어.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 그러면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한국어가 단순히 모국어로 쓰면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의 역사라든가 한국의 사고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정책이라든가 또 법칙이라든가 또 어떤 지형지물 이런 것들이 다 한국적 개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워야 된다. 영어를. 왜? 세상을 돌아보니까 영어를 안 배워가지고는 의사소통하기도 어렵고 여행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이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러려면 어때요? 영어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영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발음을 하고 내가 말을 자꾸 해봐요. 말을. 그리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말해봐요. 네? How are you? 또 I love you. 이런 것들을 내가 발음으로 해봐야지 듣기만 해가지고는 성의 없어. 읊조려 봐야 돼. 자꾸 발음을 해봐야만 영어를 잘 써.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읊조리면서 내가 영어의 여러 단어들에 내가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발음한 것을 정확히 다른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한 발음을 내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 듣기는 많이 듣고 뭐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또 저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서 배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면서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모국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나의 완전한 그 의미와 뜻을 내가 완전히 알고 습득해서 누구한테든지 말할 수 있고 누가 그 말을 하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은 영어를 잘하는 1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절대 배울 수 없어요. 그 단어 하나 의미, 그 조사와 또 그 연결어와 접두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서 사용해야 언어를 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든가 또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누구한테 가르친다든가 이럴 때 내가 자신감이 있고 그 자신감이 있어야만 신앙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했죠? 그 이사야서 41장 10절하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그건 확실히 암송했습니까? 확실하게? 확실히 했어요? 네. 우리 혜리 선생님 바쁜데 확실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외국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외국 갈 때가 있잖아요. 한 단어라도 성경으로 보면 한 성구 구절이라도 내가 어떤 위기에 닥쳤다든가 어떤 상황에 급변했을 때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성구 그리고 또 그것의 의미들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은 확실하다.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확실히 알고서 그 단어를 읊조려서 나의 것으로 내 모국어로 내가 만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마음과 생각과 다 연결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다 영향을 받는 구조 속에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이 읊조림이 있어야 된다. 읊조림. 그래서 처음부터 막 많은 것을 읊조리려고 하지 말고 적응. 아까 이번 주에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그럴 때 그냥 하루에 다 하지 말고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바쁘고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그냥 월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의미를 한번 생각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가? 선지자의 말도 있고 율법자의 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왜 기도라고 했는가?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읊조리다 보면 이렇게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성령의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기도를 그냥 기도로 그건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간구는 한청을 말하는 거고 나의 그리고 성령의 기도는 나는 그냥 내 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교회의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 또 방언 기도도 있고 영의 기도도 이렇게 그 기도도 우리가 해석 읊조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암송하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거 그냥 암송만 했다고 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이야기할 때도 어떤 보면 통성 기도도 있고 서원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기도에는 또 성령의 기도가 있고 또 방언의 기도가 있고 그러면 그 기도를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게 하나님의 그 최종 목표는 거룩해집니다. 성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의 모국어가 되어서 그 모국어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과 습관이 인격이 그렇게 맺어져야 내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내가 가져야겠다. 두 번째는 필사하라.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냥 발음하고 수시로 읊조리면 되지 뭐 또 필사까지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인가 하나님 은인가 이게 의미가 달라요. 이와 음은 틀립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도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인가 그는인가 틀려요. 그 조사 하나에 의해서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연결어에 의해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사하면서 단위별로 끊어서 하게 되면 내가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를 알게 되고 그 단어 하나의 뜻을 더 구체화적으로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왜 이렇게 I don't know 그러면은 그냥 I do not 이래야 거 I don't know 축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필사를 하게 되면 성구 자체에서 하나님이 추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들이 왜 남한테 얘기할 때 생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생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함축해서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영어 할 때도 똑같아. 영어에도 철자법, 철자, 억양, 어순, 한국말하고 미국말하고 어순이 틀리죠? 하나님의 어순이, 또 액센트 이런 것들이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구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의 의미들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사람은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으로 나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성구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내가 알아갈 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사를 꼭 하라. 여러분들이
필사는 대개 다 생략하죠. 대개 그냥 읊조리고 그냥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는 굳이 성경 읽기까지 쓸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요. 이게 4단계예요. 1단계, 1단계, 2단계. 필사가 2단계. 세 번째가 암송하라.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암송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암송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뭐예요? 사단이죠. 악의 영, 악령. 우리 이거 잊어버리고 삽니다. 항상 사단의 역사를 어려움이 닥치면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또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가질 때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심을 때 바로 저장된 말씀으로, 암송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를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모국어가 얼만큼 영어화되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언어로 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지 않고 시민권을 얻었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미국 시민권을 얻듯이 가졌어요. 시민권은 있어도 영어를 못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사회에 가서 시민권 얻어가지고 사는데 영어를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를 못 얻으면 한국 사람들 만나서 그냥 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만나서.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관계가 어때요? 축소되니까 그건 자기 한국 하는 사람들, 옛날 세상 언어만 하는 사람들만 맨날 같이 만나고 세상 이야기만 계속 하고 사니까 어때요? 아무리 자기 의지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해도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이 맨날 어때요? 한국 사람만 만나니까 세상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과 그 가치관 속에서 사는 사람과 만나니까 하나도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를 반드시 해야 하듯이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가 내 영혼의 모국어가 되도록 이 암송을 꼭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구 암송을 1년에 제가 이제 욕심이 저는 적어서 그러는데 52개는 꼭 해야 합니다. 1년에 52개. 일주에 하나잖아. 일주에 하나 그거 못해? 일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에요.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말씀들 한 주에 하나씩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에 52주면 벌써 여러분의 언어가 틀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가 틀려.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르칠 때가 틀려. 내가 확신하는 것을 전할 수 있다. 그게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52개 아니? 그래 그냥 딱 잘라서 30개만 여러분이 암송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 마음이 달라. 여러분. 왜? 자신 어디 가서 내가 물건 하나 살 수가 있어. 미국에 가서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것을 또 나쁘면은 교환할 수가 있어. 근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사기도 어렵고 교환도 어렵고 왜 이런다. 우리 이제
여기 자매님들은 처녀니까 홀가분해갖고 암송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해리 집사님은 아기들 돌볼라, 또 남편 돌볼라, 또 교회 사역할라, 또 시부모들 또 섬길라. 그러니까 어려워. 내가 그건 충분히 알아.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내 극복해야 할까? 그러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막 많이 하려고 하면 못해. 많이 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어디? 나는 무슨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날 기도와. 이러면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 이렇게 3일 동안에 하고서 그 말씀으로 뭔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그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염려되는 거, 이제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 난 그 말 할 때마다 힘이 나더라고. 내가 걱정할 거 없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다만 기도 아무것도 걱정 안 하는 데서 다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디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 암송을 쓰면 하루가 힘이 생겨요. 왜? 우리는 육만의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는데 우리는 육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이 있는 존재. 아멘. 그러니까 영혼의 모국어. 영혼의 모국어를 내가 하게 되면, 습득하게 되면 영혼이 사니까. 사람이 육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몸은 육체적으로 막 잘 먹고 그래서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분노와 미움이나 막 절망이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새 힘이 있어요. 새 힘. 그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래. 기도하자. 간구하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내가 걱정 안 해. 왜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 못 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노력이 없어서 못 하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안 하려고 하는 거니. 근데 우리 해리 집사님은 상황이 어려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언어로는 살 수 없다. 세상 언어로. 한국말만 가지고는 미국에서 살 수 없다. 영어를 해야만 시민권자로서 내가 혜택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꼭 쓰시고.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는 여기 참여인들은 가끔 문자를 보내. 우리 집사님한테는 안 보내. 왜? 왜냐면 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는 일이. 집사님이 꼭 도전하고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아, 그래? 그러면 나한테 전화번 카톡 번호 좀 알려줘. 네? 그럼 내가 보낼게. 네. 제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묵상하는 이 관계를 저희가 알게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는 일에 그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도슨 포르트문인가 그래 이름 내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본래 그 용접공인가 그랬어요. 용접공.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루에 한 구절씩을 암송을 하루에 한 구절. 그래가지고 1000구절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암송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영어를 한 거지. 완전히 모국, 영혼의 모국가 딱 습득이 되니까 이 사고 자체가 틀려지고 할 수 있다는 막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전 세계를 지금 내비게이터가 있잖아요. 성고 암송이 그만큼 그러면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만 그거 했느냐? 아니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빌리 그레함 목사라든가 조영기 목사나 이런 사람 다 성구를 많이 암송한 사람. 성구 암송은 그만큼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제 성경 일기에서 나오지만은 내가 영어를 잘 하려면 그 미국 사람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해보고 함께 생활을 나누어야 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일기는 뭐냐면 그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 같이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나 자신과는 어떤 것인가, 또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매일 써가면서 나의 언어를 완전한 영혼 모국어를 습득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 집사님도 힘을 내서, 집사님이 그냥 여기서 뭐 봉사하고 교회날 봉사하고 또 시부모들한테 잘하고 또 다른 자매님도 좋은 관계에서 하면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앞으로 집사님이 학교를 가서 앞으로 교장이 된다. 되는 거야. 그러면 교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쳐요. 큰 나무일수록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러면 그 비바람을 몰아치면서 내 뿌리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야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지혜롭게 인도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교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요. 그 내가 영적으로 얼만큼 무장하고 있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혼의 모국어를 완전히 내가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사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어.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모국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암송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송을 하면 좀 머리 답답한가요? 네,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되게 이제 엄청 사역이 바쁘잖아요. 신방 가야지, 뭘 봐야지,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말씀이라도 거기에 깊이 내가 침잠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 성구 하나 가지면 그 몇 번 되풀이해서 써보기도 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속에 이미 전체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내가 확신하는 거니까. 설교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받은 거 그냥 머리로 해서 가면은 힘이 없어.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소화 흡수해서 내가 확신이 되어야 확신 있는 말이 나가고 자신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을 움직여. 우리 집사님이나 자매님들. 여러분들 그냥 미국 시민권만 가지면 되지 뭐 거기서
영어까지 하려고 하냐? 그러면 뭐 말할 수 없지만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천국 백성으로 권리와 혜택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 암송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읽기. 이제 성경 읽기 쓰는 법은 나중에 차차 이제 또 가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 성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거. 나 같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여서 성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 그것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성스럽고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계속 역사해 오고 계시는구나. 뭐 거기다가 또 다르게 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구나. 이게 자기가.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깨달은 거. 나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침잠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머리로만 믿었지 내가 내 삶으로 믿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또 두 번째 나아가고, 세 번째, 내가 오늘부터라도 그 암흑의 집사님이 지금 상처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했으나 어떤 것보다 예리해. 그 말씀 내가 전해야겠다. 이제 기도,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 나는 오늘 깊은 깨달음이 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성경 일기를 써나갑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썼어. 그럼 내일은 뭐 그걸 보아도 좋고 안 봐도 좋고 내가 또 새롭게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서 기도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어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모국어가 돼서 영혼의 모습,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이기심이 점점점 성령의 역사로 옥토밭이 돼서 믿음으로 받고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관계가 달라져서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나한테 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좀 의문점이나 또 아니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이론으로만 말씀하시지 실질적인 거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 뭐이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 민희자매 뭐 할 말 있으면 없어요? 지은자매는? 네, 그래. 또 우리 혜리 집사님.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늘 얘기지만 설교를 어느 순간에 잘할 수 있어. 근데 계속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얼만큼 그 사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서 그 사람 삶이 달라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만 내 소상도 알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져 간다는 것을 더 구체화시켜 가보세요. 네? 그럼 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겠다.
내가 모든 선택이나 결정이나 또 관계나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해요. 그렇게 한번 딱 뜻을 정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저 사람을 내 인생의 반려자로 세웠다. 딱 정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몸짓이나 또 표정이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귀하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만나는데 그 사람을 그냥 나의 그런 반려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의 반려자다. 나의 인생의 중요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귀하게 듣고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왜 경외하라는 거니? 그 경외하는 자체지만,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합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경외하지만, 경외해야만 그분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으로 그냥 쉽게 들으면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게 주신 말씀은 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관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